오늘 시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통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참뜻을 한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우리 몸을 적셔 깨끗이 씻어내고 생명수를 또 먹고 마셔 우리 영혼의 갈증, 더럽혀진 때와 영혼의 갈증을 필요한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생수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불 한 포기 없이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장소, 밤이 되어서 만약에 별이 없다면, 아니 별자리를 알지 못한다면 광야에 한 번 갇히면 죽어야 나오는 장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을까요? 신의 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려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데는 뭐 갔다고 그리고 가야 한다고 칩시다. 신의 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이니까 출애굽 시기로 따지자고 한다면 1년 하고도 7일 정도 그렇게 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했으니 약 39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내산까지 도착한 것이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이니까 약 1년 정도 후에 39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다. 왜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광야가 수렁이었나? 가나안 땅의 길을 몰랐었나? 광야가 살만했나? 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뛰쳐나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아야 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니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무엇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광야에서 통틀어 40여 년을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대오를 갖춰서 애굽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제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오합지졸처럼 나온 게 아니라 항우를 지어서 지파대로 착착착 순서를 맞춰서 나왔습니다. 근데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라암셋은 애굽에 살던 곳이죠.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고, 숫곳이 첫 번째 진을 친 곳이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쳤고, 에담 광야는 두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세 번째 에담을 떠나 바알수본 앞 비하히롯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 이 비라는 말은 피라는 말인데요. 입이라는 말이 입.
사람의 마우스, 하이롯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의 입, 그 비하이롯 우리가 예전에도 봤습니다만은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꼭꼭 입술처럼 입구처럼 돼 있잖아요. 그리 들어가서 믹돌 망대 앞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 하이롯 앞을 비하는 뺐죠. 골짜기인데 하이롯 그 해변가죠. 그 골짜기 해변가를 떠나 광야를 보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를 지났고 다시 에단 광야 쪽으로 나와서 사흘 길을 가서 마라 쓴 물이죠.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는 12샘물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엘림을 떠나서는 다시 홍해가로 나와서 진을 쳤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왔는데 신광야 때 먹을 것이 떨어졌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셨고요. 신광야를 떠나 돕가를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떨어졌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장면이 르비딤이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고 거기에서 1년 7일 후에 출애굽으로 따지자면 석 달 15일 만에 시내산까지 옵니다. 석 달 15일 만에 시내산까지 오고 약 10달 동안 거기서 머무르다가 시내 광야를 떠나는 것이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에 떠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쭉 어디에서 진을 쳤다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가 앞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세보면 총 42개의 진영 수경지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진을 친 곳이 42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사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42번에 걸쳐서 이렇게 텐트를 걷어서 진을 쳤는데 누가 그 길을 인도했을까요? 모세가 자 떠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자 우리 가자. 그리고 모세가 말했을까요? 아니면 광야를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노 어른이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갑시다. 아니요, 서쪽으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서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를 걷고 진을 치게 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이사를 가야 했고 멈추게 되면 거기에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40년을 광야에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42번에 걸쳐서 장막을 치고 싶어서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 교회 생활은 곧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인도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뛰쳐나가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했는가? 오늘 그 사실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다가 구름이 멈추게 되는 곳에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쳤는데 그것은 곧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자기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으나 쉴 수 없었고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싶으나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짜증나지는 않았을까요? 힘들지는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남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5년 1월 1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성막을 건축한 후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 장면을 모세를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이 떠오를 때면 텐트를 걷어서 이동해야 했고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다시 텐트를 쳐서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사 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름을 보아도 짜증이 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름 기둥이 아예 없어졌으면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름이 떠올라도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괜히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가 생고생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고 언제 이것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방금 제가 이 민수기 33장 5절 이하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수경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경지는 숫꽃입니다. 숫꽃은 우리간이라는 것이고요. 막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꽃의 첫 번째 진을 쳤는데 아마 이것은 라암셋 바로 옆인 것 같습니다. 라암셋 바로 옆에서 대오항렬을 맞추기 위하여 임시 1차 집결지 이거 숫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장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광야 끝이라는 말은 가장자리라는 말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광야 가장자리 에담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지도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비돔성 라암셋성이 있는 나일강 삼각주 연안입니다. 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숫꽃은 아마 이 바로 옆에 어떤 그 가까운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를 다 모아서 지파별로 출발을 시키는 그런 장소죠. 숫꽃을 지나서 예전에는 요 밑으로 와서 시내산 갔다는 이게 아니고요. 이건 거짓말이고요. 광야 끝 에담은 어디냐? 에담 광야가 미디안 광야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애국과 그 다음에 애국과 미디안의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위치 끝 가장자리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이렇게 와버린 가로질러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이 에단 광야에 왔는데 이 에단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미디안으로 와서 시내산으로 가면은 여기가 시내산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뒤로 돌이켜 피하히롯 골짜기들의 입구 피하히롯에 있어서 광야에 갇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갇히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결국에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름이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이 아니고 그 불기둥이 뜨거워서 사람을 태우는 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불을 밝히는 것은 환하게 밤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나오고 있고 구름은
그들 위에 덮고 있었다 얘기하므로 그늘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에 그늘을 만들어줬지 그것이 짜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었고 그것이 태우는 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는 것이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 되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했다가 낮 되면 다시 구름기둥으로 하고 또 밤이 되면 해름참이 되게 되면 구름기둥에서 불기둥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을 이스라엘 민족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느냐? 우리는 출애굽하서 숫곳에서부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담 끝 광야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곳에서부터 인도한 게 아니라 에담 끝 광야까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담 끝 광야에 왔을 때에 이 광야 끝 에담에 왔을 때에 비로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의 첫 번째 지역은 비하히롯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죽을 무덤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천천히 보게 되면 첫 번째 인도 장소가 그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로 이 에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인도한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에담 광야의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비하히롯 이곳에 바알수본 맞은편 여기에 인도를 해서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20절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 앞에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구름기둥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역할은 그것을 우리 이제 신학적 용어로 임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서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칠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느헤미야 9장 19절 느헤미야 고백에 하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시편 99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가 여호와의 명령과 연결되는 겁니다.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있다라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막을 치고 그 구름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서 안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괜찮다. 물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든든함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구름 기둥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임재 역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보호자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끝 에담에서 처음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비하히롯, 미디안의 바알수본 거기에서 맞은편에 있는 그 비하히롯 골짜기들의 입구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애국 군대가 단숨에 쳐들어왔죠. 그러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지 못한 것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옮겨져서 두 사이를 벽하게 해서 못 왔다 그 말이에요. 무서워서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이스라엘 민족의 각인, 첫 번째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네, 안심하게 하는 역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속에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덮어서 낮에는 시원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했겠죠.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 그 다음에 적군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이 구름 기둥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왔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구름 기둥이 인도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물이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리 가야 살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 장소에서 진을 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봤겠습니까? 모세는 조금 살아봤겠지요. 그러나 모세라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아는 지역만 알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너무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은 따라가면 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네,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해 주실 것이네 라는 안도감, 안정감,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이었는가에 관한, 이것이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었나.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이 모세는 비로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를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았던 것을 모세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 하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 거기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at the Lord's commandment, 주의 명령을 따라 갔다. 여호와 the commandment, at the commandment of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어떤 성경 표준 세번역만 그렇죠. 모든 성경 거의 대부분 거의 99% 성경은 전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은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갔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는 피 예흐해, 피 예흐해, 여호와의 피를 따라. 피라는 말은 아까 비하히롯이라고 했죠. 입, 마우스.
여호와의 입을 따라갔다는 말이 원문에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단 하나의 성경책이 여호와의 입을 따라갔다고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허성갑 직역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만은 여호와의 입을 따라갔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갔다. 모든 다른 성경은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상당히 강압적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했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갔다. 이것도 상당히 강압적인 요소가 좀 덜하기는 하지만 내 뜻과 자의가 아닌데 따라갔다라는 어떤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입을 따라갔다. 이 말은 여호와의 입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이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은 강압적이보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합당하면 가는 거잖아요. 강압적이라는 의미가 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42개 진을 치게 된 것이고 따라가다 보니까 40년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 아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따라갔다라는 이 말을 잘 알아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비하이로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요. 다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안 따라가고 싶어 안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나는 바로 가나안 땅 갈래. 그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숫곳에서 에담 광야까지 나오는데 아무런 인도자가 없었어요. 모세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는 데는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왜? 이 전달하는데 200만 명이 전달 오른쪽으로 가래. 오른쪽으로 무조건 오른쪽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지 늘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 이 숫곳에서 에단 광야에 올 때까지 있었다 그 말. 그런데 에단 광야에 딱 오는 게 모든 백성이 한 번에 딱 쳐다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하늘로 쫙 올라서 밤에는 불이 확 밝혀져서 조로 운동하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가야 될 곳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인도한 것이 뭐였느냐? 첫 번째 모르는 것은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인도한 것은 골짜기에 가두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 거였어요. 이것은 애국 군대를 잡아 죽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비하이롯으로 이끌고 아니 오른쪽으로 가서 미디안 광야로 가야지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망갈 수 없는 자리를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인도했는데 여기에 왔을 때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에 불러냈느냐고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인지 몰라요. 괜히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왔다고 원망 불평이 자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이렇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 홍해를 가르게 하여서 마른 땅에 물은 벽이 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만 건너서 안전하게 건넜을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함으로 이전까지는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꿔줘서 더 이상의 죄책감에 살지 않도록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기는 자가 된 거죠. 그 신분으로 바꿔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딱 경험하는 순간 저분을 붙잡는 것은 생명길이라는 것이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저분을 붙잡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확 들어온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장하여 이 백성을 200만 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 양식을 200만 명의 식량을 공급할 수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안내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양식 줘, 먹을 물 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 일을 안전을 지켜줘.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생명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곳이 광야 사막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광야에도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가면 나 배고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확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네가 안전하다. 할렐루야. 너의 필요가 언제라도 채워진다. 할렐루야. 너의 다음에 가야 할 곳을 걱정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딱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너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아래 있다라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미완료 능동태 문장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구름 가운데 있다. 옛날에도 그랬고 아직 미완료예요. 아직 그런 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는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불기둥을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말씀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데 이 인도를 따라가는 자의 끝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가서 나중에 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자기들만 가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능자 홍해를 가르친 그분이 가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막 강제로 떠밀어서 간 것이 아니라 비하히롯에서 우리가 괜히 하나님 따라왔다가 이 오도 가도 못한 곳에 갇혀버렸네.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그런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오합지졸 전쟁에서 백전백패 이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따라가게 되었다. 이 하나님이 구름기둥 말씀이 없으면 그들을 누가 지켜주냐 그 말이에요. 보호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적박한 광야에서 오아시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갔다가는 200만 명 하루아침에 목말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간 것은 명령을 따라갔다는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순종했다가 아우성 쳤는데 순종하고 보니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 그냥 확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확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야, 이것이 생명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내 영혼이 살고 이 부분만 따라가게 되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사 가라고 막 괴롭히려고 우리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의 가장 안전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법궤를 통하여 성전에 안치게 되고, 성전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땅에 온 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현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광야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픔이 없었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병든 것, 귀신 다 쫓겨나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와 보호와 인도자의 가장 완전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의지한다면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뱀도 집어 올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 한다면 아마 에담 광야에서 미디안 쪽으로 바로 도망쳤으면 애국 군대가 끝까지 쫓아와서 나중에 후회하고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 버림으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표징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나 가장 안전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인도자로 알고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비하히롯으로 인도해도 아멘,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이 높듯이 주의 뜻과 계시는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고 주여 주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광야 생활이 힘들지 아니하고 기적의 연속이 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